요한복음 오늘은 그 생수에 대해서 또 다른 제목을 제가 혼자 달아봤는데 진짜 물을 주시오, 진짜 물을 주시오 그런 제목으로 또 생수의 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배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뱃속이 변한다. 가슴이 변한다. 슬픈 일을 당하면 가슴이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슬픈 일을 당하거나 어떤 슬픈 소식을 당하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다른 마음입니다. 기쁘지도 않고 딱딱해지고 쓰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내 뱃속에서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딱 한 가지를 갖고 집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메시지를 꼭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배에서, 그럼 저를 따라서 내 배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론으로만 듣는 게 아니고 지식만 쌓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뱃속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리적인, 정신적인, 때로는 육체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 마지막 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때 보면은 사람들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물을 팍 기르다가 미국에서도 그런 소방수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어느 마을에 가면 물을 빡 길어서 마을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물을 막 퍼나르는 그런 행사를 한대요. 그런 것처럼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행사를 합니다. 실로암 붓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그 성전의 제단에 물을 길어서 붓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물, 바위를 터뜨려서 물 주신 거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목마른 우리를 죽여주셨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절기가 쭉 진행되는데 마지막 날에 갑자기 서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와서 물을 마시면 그 사람 배에서 어떤 것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리송한, 이해하기가 힘든 조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설명하기를 3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한번 두시고요. 누구든지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어떤 사람을 의심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지만, 남편을 의심해요, 만약에. 부인을 의심해요. 두근두근거리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나 어떤 계기로 아니었구나,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오잖아요. 사람 관계도 그런데, 사람 관계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의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 계속할 것이다.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생수의 강은 그치고 그것은 없고 계속 드라이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은 바짝 말라있다. 다른 것을 한번 시도를 해봐라. 그것이 너희의 목을 축일 수 있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리켜서
존재의 구멍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존재의 구멍.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생존의 고통은 인간이 영원히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그 고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일이다. 저기 밤하늘 아래에 벤치에 앉아있는 젊은 연인들도 한순간이라도 고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들은 영원히 고독한 존재야. 나는 지금 말하고 자네는 들으면서 이렇게 나란히 걷고 있지만 우리는 둘 다 혼자라는 거. 아무도 그 사람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지구가 무수한 별들이 있지만 여러분 무수한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구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그 유명한 소설가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파상이 이 고독에 대해서 한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한 말이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인간의 상태가 본래 늘 고독하고 불만족스러워서 뭔가를 그 불만족스러운 것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것이다.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39편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지만 그 쌓으려고 하는 것도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뭔가를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 하루를, 내 하루를 최고의 하루로 만들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심히 운동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려고 좋은 사람 만나서 기분 좋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베스트로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얻은 오늘은 어찌 보면 과거에 내가 이런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고 노력한 결과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 벌려고 애도 쓰고 그랬던 열매가 오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빠지려고 노력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 불행해지려고 노력한 사람 봤어요? 최선으로 잘 살려고 노력한 결과가 오늘이라는 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만족스러우세요? 그렇게 최고로 만들려고 하루 나의 지금은 과거에선 미래잖아요. 그런데 만족스러우시냐고요. 다 괜찮고 평안하시고 만족스러우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목표로 삼고 최선을 삼았다면 그 목표나 꿈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목표를 삼아서 나의 이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달려오셨고 노력하셨다면 그 꿈, 그 목표는 나를 구해줄 것 같았지만 나를 사실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구해주지 않습니다. 거짓된 신들이에요. 거짓된 신들이에요. 거짓된 신들은 자기한테 와서 빌고 최선을 다하면 뭔가를 줄 거라고 제공해 줄 거라고 약속만 하지, 약속은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주지 않습니다. 거짓된 신들입니다. 우리에게 거짓된 신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원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돈 많이 버는 거죠, 물론. 또 좋은 결혼을 하고
돈, 자녀들을 낳고.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랑받고 싶어서 아닌가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남자 같은 경우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여성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서 목숨까지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집에도 안 가고 밤새서 일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여성분들은 뭡니까? 명품, 백, 화장. 결국은 뭐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남자건 여자건 사랑. 사람들이 목매고 우상시하는 그 사랑을 한번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니요. 다 사랑받기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싶은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은요, 곧 구원이에요. 야곱을 보시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자기 인생의 어떤 정당성을 입증받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쳐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일했습니까? 7년 일했습니다. 7년 일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때 당시 신부를 데려올 때 바쳤던 시간의 7배예요. 그렇게 7년 일하게 하지 않아요, 원래. 그때 당시도. 그런데 7년을 일했어요. 양심을 저버린, 어떻게 삼촌이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친척이 더 할 수 있습니다. 라반이 어떻게 이 사랑에 굶주려 있는 야곱을 눈치채고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결심한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라반은. 그래서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물었을 때 어떻게 답했냐면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약속하지. 내가 라헬을 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7년 일하면 딸을 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답했냐면요.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생각이지 약속 아닙니다. 야곱이 결혼 승낙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승낙으로 혼자 여겼어요. 승낙은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단지 너와 라헬이 결혼하는 게 좋은 생각인 것 같구나 라고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났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아내를 주십시오. 아내를 주십시오. 7년 다 노동했습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일어났고요. 베일에 쌓인 신부를 야곱의 방에 들여놨고요. 야곱이 밤에 잠자리를 같이 했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습니다. 다른 여자였습니다. 분노에 치를 떨면서 라반을 찾아갔는데 라반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곳에서는 동생을 언니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동생 먼저 가는 법 없어. 풍습이다. 잡아뗐습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더 부려먹기로 7년 더 부려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14년 노동한 야곱이 좀 바본가?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가? 속였던 사람이 머리가 좋거든요, 야곱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야곱의 행동은 중독자의 행동과 비슷합니다. 중독자가 되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낭만적 사랑이 일종의 마약 같은 작용을 해서 현실 도피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단순히 아내라기보다 구세주였어요.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그래서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 속아 넘어간 거예요.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때 우상처럼 라헬을 여겼기 때문에 그 가정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아들들도 삐딱하게 됐고 편애했잖아요. 라헬을 레아보다. 레아의 자식보다 라헬의 자식도 편애했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모두 빗나갔습니다. 레아도 그런 면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불쌍한 레아. 이 레아와 라헬 딸 둘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 아버지에게 이용당한 딸. 불쌍한 딸이죠. 아버지에게 이용을 당한 딸. 나중에는 남편에게까지 이용을 당하는 불쌍한 여자가 됐습니다. 아비가 원치 않는 딸에서 이제 남편도 원치 않는 아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 마음에 구멍이 생겼다면 레아 마음에도 구멍이 크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필사적으로 레아도 똑같은 병에 걸렸어요. 중독자. 야곱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모든 희망을 걸고 노력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 이렇게 돼 있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내 괴로움을 돌보셨으니까 이제 아들 낳았으니 이제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창세기 29장 34절에도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내가 내 남편의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드디어 그가 내게 애착을 갖겠지. 지금까지 쌀쌀 맞았다는 거예요. 하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이 가슴 쓰리게 살아왔을까. 아들들 계속 낳으면서 야곱의 사랑을 받고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 마음을 결국 레아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불쌍합니다. 평생 자기 동생 팔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이 안겨 있는 것을 보면서 지켜봐야 하는 운명을 지고 살았습니다. 요즘 가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요, 본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보면은요, 와, 저 사람은 정말 갖출 거 다 갖춘 사람 있잖아요. 미모도 뛰어나, 국민들의 인기도 많어, 재산도 몇십억 빌딩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 그런데 TV에 나와서 부부관계 얘기를 하면요, 남편 얘기를 하면서 다 그 PD하고 다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짜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받아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얘기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렇게 울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서 자주 들었던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인지 몰랐대요. 그런 사람인지 몰랐대. 남편도 똑같이 해요. 그런 여자인지 몰랐다고. 여러분, 최고의 외모에 최고의 인기에 누가 추천해줘서 최고의 신랑감을 고른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열심히. 그중에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름 엄마랑 기도하고 얻은 사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옥이 됐어요, 가정이? 최고의 잘 나갔을 때 최고의 상대를 얻었잖아요. 우상에 팔려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상에. 창세기 이런 야곱의 열심, 그렇지만 그의 노력, 이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이 우주의 실망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이 우주,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이 우주는 실망감을 준다. 실망감의 그 음산한 음조가 그런 사람의 삶을 관통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고 백발이 된 분들 중에 하나님 없는 분들은요, 아유, 어떠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행복하게 얘기한 사람 별로 없어요. 씁쓸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이렇게 좋은 인생, 뭐, 백발도 멋있으시고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뭐. 네, 그렇죠.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건, 자식관계건,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어떤 꿈도, 예, 그렇죠. 예, 어떤 분은 그냥, 어느 장로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라헬만 얻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라헬만 얻으면. 눈을 떠보니까 레아였어요.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른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담 이후에 죄 많은 인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추구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어,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런 거 위해서 내가 다 가정도 버리고 다 바쳐온 게 아닌데? 이게 뭐야?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못해요. 나만 알아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희생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 못해요. 속으로는 알아요. 이게 아닌데. 잘못 짚은 거 아닌가? 100세가 넘은 철학자 김영석 교수, 여러분, 교회 밖 하나님 나라에는 그 사람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중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계셨거든요.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 중에 이제의 밝은 분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개인적으로 이 김영석 철학자죠. 김영석 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누고 친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교사로 있는 동안 돈을 좀 많이 모아서 노년에 편안히 살고 싶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서울 어디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 돈과 주변에 빌린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재개발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안타깝게 아파트 건설 계획은 사라지고 큰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충격 때문에 화병에 걸려서 4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교사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 소유에 만족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재산 형성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다가 불행하게 된 것이죠. 열심히 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또 밖으로 나갑니다. 고멜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또 뭐가 있을까봐 또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찔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또 주님께 나아갔다가 좀 지나면 또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낭패를 보고 또 들어옵니다. 언제쯤 이런 것이 멈추게 되겠습니까? 언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란 생수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성경은 두 가지 경우에 너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가 그렇게 추구하던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바랬던 추구하고 사모했던 웅덩이가 물을 담을 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였구나. 깨진 그릇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열심히 웅덩이를 팠는데 열심히 담았어요. 근데 결과가 좀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죽어라 열심히 새벽에도 뛰고 오후에도 뛰고 투잡을 뛰고 쓰리잡까지 뛰는 사람 봤습니다. 전 그렇게 마련했지만 담고 싶은 것이 담아지질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웅덩이가 터져서 그런 거예요. 웅덩이가 터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랬던 것이 도리어 나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근데 우리는 주님께 안 가요. 다른 곳을 그렇게 쏘아다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세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이 떡이 아니라 돌이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구하는 것이 생선이 아니라 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옆에 나라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정말 저 멋지고 강력한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적이 사무엘상에 나오죠. 부르짖었어요. 그래 좀 두려움 없이 옆의 나라처럼 좀 멋있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우리도 저런 왕을 주십시오. 왕이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왕 두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왕정 제도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답답해서 의논하다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기지 못해서 백성들이 그 완강한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왕을 뽑겠지만 그 왕은 너희 아들들을 취해서 병거와 말을 달리게 할 것이고 딸들을 취해서 향료 만드는 자, 요리 만드는 자로 부릴 것이며 너희의 밭과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들을 취해서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11조를 취할 것이고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해서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할 것이고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왕 제도 때문에 나한테 부르짖어도 나는 그때 너희 말을,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구했던 자들에게 나중에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숱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무섭고 잔인한 통치 밑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왕과 함께 우상을 섬기다가 죄악의 날들을 살아가다가 나라가 망해서 타국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잘 몰라요. 정말 잘 몰라요. 최고의 남편감을 찾으면 여러분, 최고의 남편감을 찾으면 어떻게 되죠? 남편이 오만해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 못합니다. 그렇죠? 최고잖아요.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최고의 아내를 찾으면 까다로울 수 있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 수 있다는 것은 또 몰라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허영심이 많은 곳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돈을 잘 쓰는 아주 호탕한 남자를 사랑해서 너무 멋있어서 자기 아버지는 안 그랬거든요. 결혼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너무 잘 써요, 돈을. 나한테 잘 부드럽게 대해준 남편 좋아해서 했더니 다른 여자들한테도 너무 친절한 거예요. 불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원해야 돼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 터진 것을 깨달았을 때 아픔이죠. 그때 정신이 차려집니다. 둘째,
우리는 언제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럼 저를 따라서 바위돌 같은 내 배가 깨질 때. 오늘 말씀에 초막절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 얘기하셨을까? 그리고 왜 배에 집중하셨을까? 이때 행사는 구약의 행사인데 예수님은 그 구약의 행사를 보시고 그 관심을 예수님 자기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목말라서 거의 죽을 뻔하는 적이 있었을 때 모세에게 바위를 쳐서 깨트려서 생수가 돋아나게 하는 기적을 베푸는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것이 민수기 20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때 친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르라는 단어를 써요. 추르라는 단어 원어인데 이 뜻은 요새, 피내한 처 이런 뜻입니다. 큰 바위 뒤에 숨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말했어요. rock, 반석이라고 얘기했어요. 산, 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쳐서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처형시킨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모세가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깨져서 피가 나왔지 않습니까? 물과 피가. 그 보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금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뜻입니까? 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마시라. 우리 성만찬하는 피를 마셔라라는 거예요. 피의 능력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내 몸에서 깨져나온 것이 생수가 되어서 너의 몸과 마음을 적실 것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배는 우리의 배를 뜻하기도 해요. 내 배. 그 표현이 그의 배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람들의 배입니다. 인간의 배는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배를 얘기할 때 뭘 뜻합니까? 죄와 욕심과 악한 것이 모여있는 좌소예요. 우리 배는 디도서 같은 곳에는 사람들이 자기 배만 위해서 살아간다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온갖 더럽고 악하고 나쁜 생각이 모여있는 곳이 선한 생각도 있지만 그곳이 우리의 배예요. 배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깊은 곳에 이 죄를 뚫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에 십자가가 임해야 우리의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마라의 단물처럼 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여러분 배가 여러 불행과 슬픔과 어떤 평생 어떤 걸 당하면요 억울함으로 이렇게 겹겹이 쌓이거든요. 아주 굳어져요. 그래서 표정도 없고 표정이 없는 분들 있죠. 그냥 여러분 표정이 없는 게 그분이 슬픔이 오래돼서 상처를 안 받으려고 감정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고생한 분들은 표정이 없어요. 이렇게 슬퍼할 것도 지났어요. 그 정도를. 그러면 바위처럼 굳어집니다. 기쁜 노래를 불러도 이러고 있고요. 슬픈 노래를 해도 왜? 나를 보호하려고 감정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슬퍼요. 가끔씩 요양원에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면 그분들 표정이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청소년들 데리고 밴드도 연주하고 막 그냥 재롱도 떨고 막 전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다는 것은 감정이 죽은 거예요. 더 이상 기쁨도 슬픔도 상처도 어떤 것도 받고 싶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다. 여러분, 그런 우리 그 속에 십자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그 모습을 나의 화난 모습, 나의 비참한 모습, 나의 무기력한 모습, 내 죄, 내 상실감 이런 것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주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게 할 수도 없어요. 목회자는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똑똑똑 자극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게 있는 상처와 아픔과 어둠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주일 이후에 집에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얼굴은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 속으로 많이 슬픕니다. 왜 이렇게 슬픕니까? 왜 슬픈 마음이 계속 갑니까?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묵상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이 하늘로의 그 길이 열려 있다면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내 문제를 한 발 뒤에서 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속에 있으면 그냥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한 발 뒤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에 초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질문하듯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 속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 갈등. 기독교 고전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꼭 권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고전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철로역정, 좋은 번역,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하나는 기억이 안 나요. 거기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추고 모든 자만심에서 벗어나고 내 자신을 먼지처럼 여긴다면 당신의 은총이 순조롭게 나에게 다가올 것이며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광명이 내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만심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계곡 속에 휩쓸어 넣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 내가 현재는 어떤 존재고 과거에는 어떠했으며 어떠한 삶을 영위해 왔는지 소상히 가르쳐 주십니다. 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난 그걸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천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굉장한 중요한 기독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길수록 여러분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여길수록 여러분 괴로울 거예요. 갈등이 많을 거예요. 왜 저 사람 내게 인사를 안 하나? 왜 얘는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나? 내가 이렇게 우스워? 이런 생각이 나를 괴롭힐 거예요.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천하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봐요. 그러나 나는 나를 그렇게 봐야 돼요. 내가 분노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분노했는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토록 붙들려고 하는 자존심의 정체가 뭡니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내가 평생 추구해온 것이 뭐고, 왜 그렇게 내가 그 부분에 민감합니까? 왜 그 부분을 어떤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십니까? 건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혹시 내게 있는 완벽주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어떤 완벽주의?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 두려움도 어떤 면에서 내가 한낱 인간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마음일 수 있어요.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남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지 몰라. 이것도 다 나를 세우고 완벽하게 하려는 교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실수하면 안 돼요? 다 나를 좋아해야 되나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왜 안 돼요?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상실과 연관된 두려움도 있어요. 고독, 이별, 가족을 죽음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낸 것. 그런 것하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것도. 그런 주제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면도 생각하셔야 돼요. 죄인인 우리에게 그런 것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실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생각을 끝까지 바닥까지 파고들어서 생각해야 돼. 내 생각의 뿌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이 부분에?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원인을 모르고 넘어가면 계속 화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화만 내다 살아요. 원인을 밝혀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밑바닥에 두려움과 비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어요.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를 묵상하시면 그 뿌리의 밑이 보입니다.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배에서 뭐가 터져 나온다는 뜻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아멘 믿으면 좋고 그냥 겉절이로 넘어가면요. 기독교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집에 있는 잡초를 어떻게 좀 못하니까 어떤 분이 그 잡초약을 주셨어요. 그 잡초의 뿌리에다가 조금만 뿌리면 된다면서요. 여러분 다 아시죠? 뿌리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생겨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성령에 인해서 채워질 때만 안식을 얻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거짓된 심을 내가 체험하면서 그것이 헛것이구나 라고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 단물 됐죠? 나뭇가지가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밤새 대화하세요. 잠이 안 오는 날, 야, 잠이 왜 안 해? 내일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 그날은 밤새 주님과 대화하세요. 내 인생의 깊은 곳, 여러분만 아는 그곳에 주님을 모시고 가서 그 구정물 속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들어와야지 이 뱃속에서 뚫리는 거예요. 그곳이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기독교는 겉절이 김치예요.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대화하세요. 그리고 제가 드렸던 질문을 하세요. 자존심 상했습니다. 주님이 답하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중요하냐? 넌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그럼 계속 괴로울 것이다. 나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럼 너는 해방될 것이다. 두렵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인간은 원래 두려운 건 모르냐? 그래서 나를 의지하라는 것 아니냐? 너는 왜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자꾸 불안하다 그러느냐?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은 내가 듣지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나 다른 모든 인간이 불완전하다. 앞으로도 실수할 것이다. 그것이 죄인인 우리다. 그러나 넌 십자가를 붙들라.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고 또 실패해도 실패하면 어때요? 다 실패하는데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내 뱃속에 채워주시고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